11월 29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께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심에 대하여 불평하며 하나님께 탄원을 드렸습니다. 2장 2절의 말씀부터는 그 하박국의 탄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바벨론에게 대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를 하박국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인데 그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어제 본문인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의 대상은 다른 사람들의 것을 긁어 모으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부와 삶이 계속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이지만 그들의 삶은 결코 계속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바벨론 그들에게 약탈을 당하던 나라들의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로 바벨론을 약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의 대상은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집을 위하여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소유까지 다 빼앗아 불을 취한 후에 자신들도 그런 일을 혹시 당하지 모를까 생각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은밀한 곳, 높은 곳에다가 자기의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이런 사람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게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백성을 멸망시켰기에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항상 꾸며왔기에 그것이 너의 집의 수치가 되었고 그것이 바로 너의 죄다라고 그 재앙의 이유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은 많은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나라를 더 강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들의 나라를 망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신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법도 무서워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거릴 것 없이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은 안전하게 거할 곳을 만들어 그곳에 거하며 자신들이 피할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들의 거만함은 하나님조차 그들을 심판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벌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의 악행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로 인하여 고통과 희생을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는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에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고 자신들의 형통함이 영원할 듯 생각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합니다. 그들이 이 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심판에서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심판의 날은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그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은 영원히 심판이 없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전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디에 있든지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이 있음도 모르고 자신은 그 심판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악행을 저지르며 자신의 부와 이익만을 위해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사시는 모든 선창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는 세 번째 저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저주의 대상은 바벨론이 세운 이 어마어마한 도시에 관한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도시가 불에 타버리고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멸망의 원인은 인간들이 도시를 건설하는 행위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 아니라 도시를 건축할 때 사람들이 어떤 수단을,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은 이 도시를 세우기 위해 살인과 약탈과 여러 가지 악행을 서슴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도시를 피로 건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물, 피, 땀을 짜내어 착취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동기와 과정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폭력과 착취로 세워진 것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모든 방법을 동원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창의 가족 여러분, 결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그 과정을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술 취하게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죄악을 술 취하게 하는 자들이 저지르는 죄악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하게 되면 결국에는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처럼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도 자신과 똑같이 악을 행하고 수치를 당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전염성이 있습니다. 술도, 성적인 타락도, 도박도,
마약도, 거짓말과 사기도, 이 모든 죄악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그리고 이 세대에게서 다음 세대로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순환을 끊으실 것이며 우리는 그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악에 물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그대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사랑하고 또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나의 통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의 몸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며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며 유일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시간을 쏟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5가지의 저주와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죄악을 일삼는 자들에게 최후의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의 악행과 죄악이 턱까지 찼으니 너희를 그냥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으로만 듣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인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죄를 행하는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경고 후에는 이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그 선택만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창의 가족 여러분, 이제 그 경고의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그 사랑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